할렐루야. 이 땅에는 정치하는 분도 지도자고, 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지도자고, 또 교회의 각 기관의 구역장이나 주관장이나 또 기름부 임직받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나라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 또 통치자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개인뿐 아니라 지역뿐 아니라 그 국가 사회뿐 아니라 온 세계가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주전, 그러니까 618년까지 그 왕으로 있었던 24년간을 통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5년에 즉위해서 681년까지, 그러니까 24년 동안 왕으로 즉위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24년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고통을 주고 또 암적 요소로 등장했던 악정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산헤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당시에 불행이 왔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한 사람의 통치로 인해서 그가 사는 동안 온 나라가 평안했고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도자는 우리 모든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우리나라나 또 교계나 어떤 위치의 지도자든지 그 지도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기 바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아수르 산헤립의 악정, 악한 정치 했단 말이죠. 악정과 히스기야의 선정, 선한 정치를 한 이 차이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첫째로 이 산헤립의 악정은 약탈과 폭력으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선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온 백성이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립의 악정으로 인해서 그 폭정과 약탈을 당하게 됐고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보호를 받고 은총을 입게 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산헤립의 악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1절 다 같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산헤립이 얼마나 못됐고,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도둑놈이고 또 남의 회사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놈이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서 자기가 낙을 누리는 것도 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산헤립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 유다에 견고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라를 전부 다 그 견고한 성을 다 부숴버리고 쳐부시고 그 강한 군사 힘을 가지고 유다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대나라 경과 성들을 막 쳐부시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서울에 있는데 혹은 이 인근 도시에 있는데 악한 세력이 와서 막 전부 다 이 견고한 모든 것의 행정을 다 부숴버리고 총칼을 가지고 구두발로 막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잡아가고 끌고 가고 저 마당에서 막 처형을 하고, 여러분, 그런 광경을 있을 수도 없지만 생각하기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바로 사내림은 그러한 행정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성읍들에게 찾아가서 전부 다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고, 행정도 다 전부 다 모든 질서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주권 아래서 통치를 하게 한,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약탈한 도둑놈보다도 한 나라의 주권을 약탈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범죄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막 점점 기시가 나서 이 사내립은요, 주전 689년이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한 700년은 전으로 해서 이 큰 당시의 바벨론까지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유다를 침공하고, 이런 기세가 등등했던 악한 정치했던 사람이 바로 사내립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먼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단이란 일컬었더라. 너우스단이란 것은 철동아리, 쨉동아리 이런 거예요. 다 부숴버린, 동각을 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내립의 통치함과 같은 정치가로서, 같은 당시에 아수르 왕이요 유대 왕으로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치뿐 아니라 모든 기관들, 또 기업체들, 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든지 이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내가 사내립 같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시대가 생명이 삶과 죽음에서, 또 행복과 불행에서, 또 소망과 절망에서 웃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데서 하늘과 땅과 차이에 이런 정치의 결과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이런 시대지만은 절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왕이지만은 자기가 판단에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논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가장 귀한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죠. 정직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사기치고 횡령, 절도, 폭행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제적인 폭행 강간이 있고 절도가 있고 살인이 있고 납치가 있고 막 이런 폭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절대 정로가 아니라는 사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까지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살던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이 발자취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늘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항상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그랬어요. 무엇을 합한 거예요? 뜻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길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거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일치돼야 돼요. 부부간에 가면서 나는 왼쪽으로 가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이런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주의 뜻대로 주님 은대로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고 생각하고 행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전 산헤립과 다른, 산헤립은 악정과 북정을 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왕이었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볼 수 있어요. 이 산헤립의 악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의 박해자가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이 선정은 절대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멘. 사람이 악해지면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서 이제 산헤립은 악하게 유대 나라 견고한 고을들을 점령하고 행복한 삶을 다 망가버리고 그를 정도해서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 아니 창조주 인간이 하는 창조세계 먼지 맛도 못한 인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습니까? 먼저 우리 이사야 36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여기 먼저 랍사게는 이 산헤립의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악하니까 부하들도 저렇게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벌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딸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자,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랍사게가 악한 정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유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리라.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리라. 저 산헤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렇게 외치는데 랍사기라고 하는 사내립의 부하가 나타나서 절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그가 아수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반항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이 불신앙의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무서운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떤 선정을 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 37장 14절을 보세요. 같은 시대에 같은 대조가 나오잖아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세상에 사내립이 왕이 랍사기를 통해서 그 소리를 치기도 하고 유대 방언으로 음성을 내치기도 하고 또 글을 편지를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모독하고 별별 말을 여기 다 본문에 없는 앞에도 뒤에도 보면 흉악한 말을 다 했어요. 이렇게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사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성전에 앞에 놓고 이것을 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이렇게 그 신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촉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글을 펴놓고 정말 막 읽기도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런 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치가로서 똑같은 왕으로서, 하나는 아수르 왕이요 하나는 유다 왕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똑같은 지도자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모독한 그릇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주여,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이라도 숨쉬는 순간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을 찾음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여기 사내림의 악정의 결과와 히스기야의 이 선정의 결과가 뚜렷하게 이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악정을 한 사내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희체뿐이라. 이에 아스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여기 신 이름입니다. 니사록이라는 것은 이 우상신을 그 사내립이 섬긴 신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 자기 신을 섬겼다고 말해요. 자,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랄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결국은요, 악인들은 절대로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전사를 당했어요. 이 누구 군사예요? 사네립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힘이 강하고 바벨론을 전명하고 유다를 전명하고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했을 때 기세가 양양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봐서는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치니까요, 하루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싹 전멸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전했죠. 군사들 다 죽었는데 신하가 없는데 산헤립이 아무리 큰 소리 쳐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거기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자기 신을 섬겼어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들들이 왕권 싸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차지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녀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비참한 최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제 끝으로 우리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38장, 이사야 38장 2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설명은 다 못하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15년 더해 주리라. 그리고 너를 해치던 아스루에서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리라. 온 수막이 다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만 편안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일사각오의 사상결단의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각국에서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꼭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축복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